다 같이 찬송가 196장, 찬송가 196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해 주신 이 아름다운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인간의 무분별한 탐욕과 개발로 인해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온갖 쓰레기로 지구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주님, 아름다운 지구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온 인류가 자연을 보호하게 하시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구의 환경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경조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따스한 심장을 가지고 장례의 슬픔 당한 가정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어두운 명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결혼의 기쁨을 맞이한 가정들에게는 행복을 선물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오가는 발걸음과 차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조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각 가정의 가장들에게 복의 복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가장들에게 건강과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신실한 믿음의 가장이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가정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가면서 날마다 주 안에서 강건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가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승리교회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5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25장.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이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중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서양에서는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국만 있고 지옥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에 대한 반박하는 책들이 나올 정도로 지금 서양에서는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으로 계속 지켜 세우면서 지옥까지도 없다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구원파적인 이단적인 사상들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구원파적인 생각이 뭐냐면 한번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영혼을 지옥불로 던지지 않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늘 언제나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식의 생각이 바로 구원파적인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번 구원받은 이후에는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파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지옥은 없으니까 뭐가 무너지겠습니까?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떻게 살아도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된다는 심각한 윤리관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인 천국만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인 지옥은 없을 것 같습니까? 심각한 착각이죠.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악으로 물들어가거나 우상을 섬기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처럼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런 착각을 한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절대로 지옥같이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다른 곳은 몰라도 예루살렘만큼은 그곳에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까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만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부갓네살의 그 바벨론의 포위를 받아서 1년 넘도록 포위를 받았는데,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도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1년 넘도록 저 바벨론이 포위를 하고도 점령당하지 않으니까 역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멸망당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착각을 한 것입니다. 1년 넘도록 포위를 당해도 점령당하지 않으니 충분히 그렇게 착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착각은 자유라고 예루살렘은 오늘 말씀 열왕기하 25장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철저하게 불타고 전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수없이 경고하셨던 그 심판의 날이 드디어 결국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은 절대 오지 않을 거라고 착각했는데, 선지자들의 경고를 철저히 무시했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었는데 그렇게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날은 어김없이
찾아오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물론 남유다마저 멸망당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자 긍휼의 하나님이신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끝까지 참기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선택받았을 정도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선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멸망받았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사랑받고 있다고 해서 절대로 방심하거나 교만하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자기들만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착각하면서 더더욱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 사랑받는 자녀답게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기들이 잘못했을 때마다 그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끝없이 참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수없이 참아 주시고 용서해 주셨기에 마냥 끝도 없이 오냐오냐 다 받아줄 거라고 그렇게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다 보니까 마마보이처럼 점점 삐뚤어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심각한 불효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 끝까지 참으시던 그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훈계하시고 깨우치시려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사랑의 회초리로 삼아서 그 회초리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무섭게 심판의 회초리로 휘두르신 것입니다. 그 심판의 회초리, 진노의 회초리 때문에 설마 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물론 왕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집들까지도 모조리 다 불타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와중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기들이 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그 수많은 회개의 기회를 놓쳤던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불타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회초리를 맞으면서도 정신을 못 차렸던 것이죠. 이럴 때 쓰는 말이 적반하장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경고조차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수많은 온갖 우상들을 전부 다 섬겼으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심각하게 착각했던 것입니다. 적반하장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세상 즐거움에 푹 빠져 살고 그저 자기가 편한 대로만 신앙생활하고 자기 착각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놓고는 당장에 지금 자기가 처한 삶의 처지와 형편이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에 들는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내 인생에 베푸르셨던 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 은혜는 다 까먹어버리고 지금 당장 힘들다고 그저 하나님을 향해 섭섭하다고 서운하다고 시험에 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해주지 않았기에 자기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고, 그때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취직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셔서 자기가 지금 이 고생하고 있다고, 그때 아무개랑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와 헤어져서 자기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라고,
그때 그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셔서 자기가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다고, 그저 안 들으셨던 것,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던 것, 그저 섭섭했던 것만 기억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인생에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은 다 까먹어버리고 자기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온갖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죄악된 인생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지금 당장 형편만 생각하며 섭섭하다고 서운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는지 시편 103편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스스로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악도 사해 주셨고 지금 내 병도 고쳐 주셨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셨고 내 좋은 것으로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 가운데 베푸셨던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혜와 은택들 절대로 잊지 마시고 일편단심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지옥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천국문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에게 화가 나서 누구에게 화를 쏟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하고는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일단 한번 화를 내면 그 사람하고는 서먹서먹해지고 더 이상 안 볼 것처럼 쳐다보기도 싫어지고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진노의 화를 내시고 아무리 징계하시고 심판을 하셔도 항상 먼저 다가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으면, 하나님께 혼이 났으면 잘못했다고 자기들이 먼저 회개의 손을 하나님께 내밀어야 되는데 그들은 뭐 잘한 게 있다고 그 심판 당하는 와중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에는 그래도 이방 민족의 침공을 받으면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하게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를 심판하시고 끝끝내 멸망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유다 땅에 남겨진 남유다 백성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려고 기회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통해 총독 그달리아를 세우시고 그 그달리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즉 그 땅에 남겨진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을 잘 섬기고 있으면 70년 후에는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거니까 그냥 이 땅에서 바벨론을 잘 섬기고 참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는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그 땅에 남겨진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애굽으로 도망치지 말고 바벨론을 잘 섬기고 기다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들에게 두 번이나 또다시 손을 내밀며 다시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이 내밀어 주신 그 손을 붙잡지 않고 총독 그달리아를 죽이고 심지어 예레미야까지 잡아서 끌고 애굽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완전히 끝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두 번이나 더 기회를 또 주셨는데도 그 손을 뿌리쳤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본문 26절로 끝이 나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에게 또다시 회복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절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27절부터 30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야킨 왕을 석방시켜 주시면서 그들에게 다시금 또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같으시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분명히 오늘 보면 열왕기하 25장 26절로 끝이 났어야 됩니다. 다시는 꼴도 보기 싫다고, 저렇게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저렇게 기회를 줘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다시는 꼴도 보기 싫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고 이제 새로운 민족을 찾으셨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새 판을 짜셨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26절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26절로 끝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저 봐라, 여호야킨이 회복된 것처럼, 석방된 것처럼 너희들 이곳에서 참고 기다리면 너희들 다시 회복시킬 줄 거야 라는 회복의 사인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지옥도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지옥으로 넣지 않으시려고 사랑의 회초리를 드시면서까지도 끊임없이 회복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하루라도 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내밀어 주신 그 사랑과 회복의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손길, 회복의 손길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베푸르셨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고 똑똑히 기억해서 날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이 끝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저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선물해 주시려 하시건만 무지한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그저 응답받지 못했던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만 기억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섭섭해 왔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이 심판의 손길 속에서도 희망의 손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날마다 삶의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새로운 회복의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긴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회초리를 맞는 이들이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일로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전수들 모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 문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 기도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해 회개해야 될 것을 깨달아 새벽마다 그때그때 회개해야 될 것을 꼭 회개해서 날마다 거룩의 옷으로 갈아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번 주도 은혜 안에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 거룩하게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